제가 이 불편한 몸을 가지고 이렇게 와서 조호영 회장님과 여러분께 부담을 드린 것 같아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래도 이 불편한 이 사람에게 청해 주셔서 한편으로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달마시님께 해가시님이 법을 진리의 법에 대한 한글귀를 듣기 위해서 달마시님께서 3일 일주일이 있어서 팔도 끊고 이렇게까지 법을 구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여러분도 오늘은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 법을 경청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제가 이래 왔으니까는 무슨 좋은 특별한 말씀 드릴 것도 없지만 그래도 1시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제 부처님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으니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주잠자도 없고 쭈삐도 보여서 이제 찻잔으로 대비를 하죠. 보셨습니까? 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무엇입니까? 어떻게 말이 없으시네요? 무술년 새해를 맞이해서 조호영 정각회 회장님을 위시해서 여러 위원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과 오늘 또 예지에서도 이렇게 오신 신도님, 제가 방금 이 찻잔을 들어서 여러분께 보였습니다. 이 들어보인 이 소식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대중과 또 이 나라 국민과 더불어서 세계 인류와 모든 중생에게 오늘 이 새해를 맞이해서 좋은 선물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선물을 드리는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바로 이 선물 드린 것을 무슨 선물인지 그걸 바로 아시면 여러분은 바로 여러분이 구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이 자리에서 다 완벽하게 성취를 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대한 망견과 망상도 다 없을 것이고 옳고 그런 어떤 양변의 극단적인 면에서도 다 해탈할 것이고 벗어나서 여러분이 마음의 지혜의 눈을 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아무 걸림없이 무해자재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선물에 대한 이거를 바로 알아들으면 그렇단 말입니다. 목전에서 저와 여러분이 눈을 마주보고 있는 이 목전에서 눈을 마주쳤을 때 즉 알아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대안심인명천을 마음의 영원한 편안함, 그 영원한 행복, 영원한 즐거움을 여러분은 영원토록 썩어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안심인명천을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만은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머무름이 없는 그 마음을 쓰게 되는 것이고 또한 대무심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고 할진대는 제가 개성으로다가 여러분께 또 자세히 소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풍은 무동적하고 배구는 자거래라. 통신무장해하니
영주자희롱이로다. 청풍은 오고 가도 자체가 없고 배구는 스스로 오고 가는데 자유롭습니다. 몸을 통해서 일체 모든 곳에서 걸림이 없으니 하나의 붉은 구슬을 손바닥에서 굴리듯이 마음대로 여러분이 희롱합니다. 그렇습니다. 부처가 있는 곳에 가서 만나거든 지나가고 부처가 없는 곳을 만나거든 빨리 지나가라. 부처 있는 곳에 가서도 머무르지 말고 부처님이 없는 곳에 가거든 빨리 지나가라 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양변을 여의고 어떠한 특별한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두 가지의 양변을 뛰어난 세계. 이 세상은 전부가 다 양변에서 놀아나거든요. 극단적인 양변에서 항상 놀아나다 보니까 한 번도 제대로 완벽한 일을 이루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두 가지 양변을 벗어나서 그런 세계가 있다면, 그런 차원이 있다면 그 차원이 어떤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이 한마디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가는 길에 탄탄대로하고 일체 살아가는 곳에 걱정근심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못하신다면 제가 대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의 양변을 벗어난 차원의 세계가 어떤 것입니까? 할 때 목계는 제야반하고 철봉은 규천명이로다. 이 말이 있습니다. 나무닭은 한밤중에 울고 쇠로 된 봉황새는 날이 밝으면 울밀세. 이 한마디가 모든 양변을 벗어난 차원의 세계 소식에서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양변을 벗어난다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이 이 나라 국민도 그렇고 여당이다 야당이다는 두 가지 모양을 벗어나라 이 말입니다. 이북과 남한이라는 두 가지 모양을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또 미국이다 중국이다 우리나라다 하는 것도 벗어나라 이겁니다. 그렇게 양변을 뛰어나 벗어난 세계, 그런 세계를 우리는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런 세계를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두 가지 양변에서 놀아나면 우리 인생은 항상 자유로운 인생 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양을 벗어난 그런 차원의 세계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일체 모든 생활하는 속에서 벗어나는 그 세계를 어떻게 해야 우리는 알 수 있겠느냐 할 때 가장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나를 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바로 보면 모든 양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열쇠가 다 있습니다. 일체를 다 성취할 수 있는 열쇠도 그 자신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양변의 극단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벗어난 사람은 무한한 지혜를
마음대로 쓰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시작하는 것도 일을 할 때 멋지게 하고 또한 중간도 멋지게 하고 끝마침도 멋지게 일을 끝마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결실을 거두는 분이 됩니다. 근데 지혜가 없이 그냥 살다 보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우리 인간의 힘과 의식 가지고는 완전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나면 실수를 하고 뒤에 나가서 보면 완벽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유와 물을 융합해서 뛰어나는 세계, 그거를 실상 중도라고도 하고 그렇게 말씀했지만은, 그런데 그 유무의 대립에 대해서 어떤 좋은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만, 서양의 그 대문호 게테와 헤겔에 대한 얘기인데, 헤겔이 그 대문호인 게테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게테가 헤겔 잘 왔습니다. 당신이 그 말하는 그 변정법이라는 게 도대체 뭐요? 그래 물었습니다. 아, 그거야 모순의 논리지요. 그렇게 해결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모순의 논리라면 내가 하나 묻겠는데, 선이 악이 될 수 있고 옳은 것이 나쁘게도 될 수 있고, 그럼 있는 것이 없는 것도 되고 없는 것이 있는 것도 된다 이 말인데 어뢰히 물어볼 수 있는 말이 아니요. 그게 해결이 당황했습니다. 대답하기를 그랬어요. 아, 그거야 판단하는 두뇌 여하에 달리지요.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개퇴하는 말이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지, 당신 논리대로라면 우생학을 연구해가지고, 머리 좋은 우수한 사람을 우생학을 연구해가지고 두뇌 좋은 사람하고 만들어내면 되지. 당신처럼 그 어려운 변정법을 그 연구할 게 뭐 있느냐 그러거든. 이랬습니다. 모순의 논리니까. 그러니까 그 해결이 말을 못하고 망신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유무에 대한 그 융합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유와 무가 융합해서 하나가 된 걸 차원을 무에자재한 세계, 걸림이 없는 세계라고 그 부처님은 말씀하셨는데, 해결이 그 변정법에서 그 하는 이야기는 그 무에자재한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이론적으로 상상으로 그냥 시간과 공간을 차이를 두고 발전하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거를 잘 알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살아가는 속에서 그래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여 이제 해결이 이제 큰 망신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불교에서 무에자재하다 이런 말은 동쪽 소가 풀을 먹었는데 서쪽 말이 배가 부르다. 이 말은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을 가지고는 그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의식 가지고는 3차원 이상이 아니라 4차원, 5차원의 그런 높은 차원을 벗어난 세계, 10차원, 100차원이라는 그런 것도 없이 차원을 벗어난 세계, 이거는 꿈도 못 꾸고 생각지 못하는 거지요. 근데 이거는 유무의 대립과 모든 걸 벗어난 세계가 어떻습니까? 할 때 동쪽 소가 풀을 먹었는데 서쪽 말이 배가 부르더라. 이 말은 그 차원을 벗어난 세계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은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래 근본 성체, 성품의 체에서는 분별이 없습니다.
분별이 없고 차원이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높고 차원이 뭐 귀하고 뭐 높고 천하고 적국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없는데 성체에서는 없는데 분별하는 차원에 나와서 세상에 우리가 모든 걸 보고 분별하는 차원에 있어서는 천가지 만가지를 다 분별할 수 있는 차원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근본체에서는 다릅니다. 근본체에서는 똑같습니다. 기천이 없어요. 높고 낮은 것도 없고 또 부자도 가난한 놈도 없고 높고 낮은 것도 없고 거기는 평등합니다. 평등한데 밖으로 차별하는 차원에 나와서 볼 때 귀한 것도 있고 천한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그게 다릅니다. 모든 걸 분별하는 차원은 다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과거에 그 순치향제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13살 먹어서 객지 생활하면서 얻어먹는 거지였어요. 여러분 순치향제 얘기 들어보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째서 황제가 됐지요? 그분이 전생에 도 닦는 수행자였습니다. 참 열심히 도를 참 잘 닦았어요. 그래서 이제 7월 보름 해제를 하고 한 바퀴 순행을 하려고 포행삼아 걸망을 주고 일종문밖을 척 나와서 넓은 평야를 걸어가는데 막 천지가 진동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보니까 황제가 어디 출행을 하시는데 만주백관이 뒤를 따르고 만민이 다 억울하고 엎드려 하는 그 풍광이 말이지 굉장하거든요. 그 위험이. 그러니까 그 신님이 척 그거 보는 순간 그랬습니다. 야, 왕도 한번 해볼 만 하겠는데 나도 한번 왕을 한번 해볼까 이랬습니다. 그 한 생각 낸 것이 그분이 왕이 된 겁니다. 황제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 뭐 일을 이루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내면 됩니까? 그만 안 되지요. 또 내가 뭐 하나 요번에 다시 내가 뭐 좀 큰 일을 다시 한번 해야겠는데 하면 생각내는 대로 척 됩니까? 안 되지요. 왜 안 됩니까? 이 하얀 벽지에는 먹물 조그마한 한 방울 딱 찍어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렇죠? 금방. 근데 시커먼 종이에 먹물 떨어지면 확연히 빨리 드러납니까? 안 드러나지요. 깨끗하게 닦은 마음, 티 없는 마음, 깨끗한 마음에는 생각내면 그대로 즉시 보라, 즉시 바로 보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교수님은 도를 닦은 분이라 마음이 깨끗해가지고 생각내는 그대로 바로 즉시 황제로 태어난 겁니다. 근데 태어났지만은 어디서 얻어먹는 거지였어요. 조실부모하고. 근데 거지 속으로 들어가서 얻어먹는 거지인데 아주 공심이 있고 옆에 있는 거지들을 자기는 못 먹어도 거지를 챙길 줄 알고 참으로 남을 이해하는 그 거지지만 자기보다도 우선으로 챙기고 생각하는 것이 남달라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거지들이 야, 너 그 구역인데 구역의 거지인데 너 이거 두목을 하라는 거예요. 그 두목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다른 데 합장이 돼가지고 또 그 있는 사람들이 살아보니까 너무 공심으로 그 거지들을 위해서 참 몸을 바치고 봉사를 잘하니까 또 그 두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천하 거지들이 다 그 사람을 두목으로 모신 거 아니겠어요. 두목이 됐는데 나라가 이제 부패해가지고 독탄에 빠지니까 그 거지들이 나라를 혁명일으킨 거 아닙니까? 참 거지가 나라를 혁명한 겁니다. 그래서 황제가 됐거든요. 그래 황제가 돼가지고 중국 육국인데 그 천하 통일을 다 하고 본인이 그럽니다. 천하 통일을 다 하고 내가 이제 했지만은 해놓고 보니까 무상하고 별거 아무 소득이 없어 자기한테는. 그럼 내가 전세에 어떻게 하다가 한 생각 잘못해가지고 제왕가에 황제의 몸에 떨어져서
삼생을 성불할 길이 늦어졌네. 본인이 한 소리예요. 항제하다 보니까 도 닦는 그림 멀잖아요. 그렇죠? 도 닦는 그림 봅니다. 그러니까는 그만 그렇게 떨어졌는데 본인이 후회를 하면서 야반에 그 이제 옥새를 편지를 한 장 써놓고 나의 후임자는 훌륭한 분이 많으니까 정해서 하도록 하라고 이러고는 야반에 용포를 벗어놓고 옥새를 놓고 평복을 갈아입고 산으로 들어가잖아요. 산에 가서 절에 가서 일꾼으로 답니다. 지게 두고 나무하고 이런데 그 절의 여성들이 그가 순치한 게 줄 아무도 몰라요. 나중에 알게 되죠. 근데 조만한 그릇을 깨정이라도 좋으니 선인들을 바라보야 하는 저 구석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게끔 해달라고 사정을 해요. 그래서 그래 하나 해가지고 저 구석에서 깨진 그릇을 갖다 놓고 선인들 고향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한 개의 자리에 100년을 부귀공을 누리는 것보다도 절에 들어서 내가 반나절, 절에 들어서 반나절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게 더 의미가 있고 더 좋다. 100년 부귀공을 누리는 것보다도 더 이것이 가치가 있고 더 의미가 있고 크다. 좋다라고 한 번이 순창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여러분이 하다시피 꼭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식과 정보 이런 이제 첨단 과학 그런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그런 살고 있는데 이 과학이라고 하는 지식, 이거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 현실에 쓰는데 우리가 다 지식으로 쓰잖아요. 그렇죠? 지식 없이 어떻게 살아요? 지식을 제일로 생각하지. 보물로 생각하고 재산으로 생각하고. 근데 이 지식이라는 것이 양면이 있습니다.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득을 보고 현실의 편리를 보고 사는 것도 있지만은 그 지식을 반대 방향으로 쓸 수도 있어요. 자기의 편리를 도모하고 자기의 어떤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악행으로 역이용해서 쓸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지식이라는 것. 상대방을 해치고 자기를 우선으로 챙기기 위해서 좋지 못하게 지식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한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줄 수 있고 지식이라는 것이 완벽해서 우리에게 편안함과 영원한 행복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인류에게 무한한 불안과 공포를 주는 것도 있다.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은 편리함만 주는 것도 아니고 공포도 주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편안함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지식을 가지고 좋게 쓸 수도 있지만은 생각에 따라서는 자기들 나라의 패권을 위해서 또 개인의 편리, 이익을 위해서 좋지 못하게 쓸 수도 있는 것이 지식입니다. 사람들이 개인적인 욕망이 있는 한은 지식을 가지고는 완전한 인류의 편안함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식을 벗어난 세계야말로 인류에게 영원한 편안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식을 벗어난 세계는 어떠한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편안함을 행복을 이 땅에 정착시키고 살 수 있을 것인가? 할 때 거기에는 바로 금강경에 나오는 억무소주 이생기심입니다. 억무소주 이생기심 아시죠? 억무소주 이생기심이 뭡니까? 예? 뭐지요? 뭐를 머무는 바가 없다는 거죠? 아니 확실히 알면 막 얘기 안 하고 모르면 내가 얘기해드려야 돼. 머무는 바가 없다. 뭘 머무는 바가 없다는 거죠? 뭐가 머무는 없다는 거예요? 부처의 억무소주 이생김이라는 것은 기심이라는 것은 부처에 머무르는 것도 아니요 신에 머무르는 것도 아니요
사람에 머무른 것도 아니고 또한 중생에게 머무른 것도 아니며 성품에 머무른 것도 아니고 깨달음에 머무른 것도 아닙니다. 또한 각각 국가를 자기 것이라고 하는 집착된 생각, 대한민국, 중국, 세계 각국의 자기 나라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테두리에 머무른 것도 아닙니다. 또 오늘날 사상으로 따지면 사회주의니 공산주의니 자유민주주의니 하는 그런 사상에 머무른 것도 아닙니다. 사회과학이니 자연과학이니 인문학과학이니 하는 이런 학문에도 머무르지 않고 어떤 종교에도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에도 머무르지 않습니다. 또한 유신론이나 무신론에 그리고 유물론 그런 사상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일체 어떤 것도 여기에 붙일 수가 없는 것. 세상의 모든 학문이나 종교나 이런 어떤 모양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차원의 세계를 업무수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이해갑니까? 네? 이해가 가요? 어떤 곳에도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전부가 머무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업무소조의 이거를 바로 알면 여러분은 정말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화가 업무소조의 실체가 바로 그래요. 양변을 뛰어난 세계, 대립된 양변을 뛰어난 차원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실체이기에 기천이 없고 고화가 없고 성인이나 중생이나 신이나 하는 이 일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게 없어요. 업무소조 자체는 그래요. 머무른 바 없다는 걸 여러분이 이걸 들으면 아 그렇구나 하는 건 이제 이해가 딱 됩니다. 그래서 진여자성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업무소조라는 머무르는 바 없는 그 실체를 진리라고 합니다. 그 자체를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의 세계에서는 누구나가 다 평등합니다. 그 세계를 우리가 어떻다고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불가사의하다고 합니다. 불가사의한 세계를 이생기심이라 하고 그 세계를 밖으로 떠내서 마음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이생기심은 어떤 것도 붙일 수 없는 그 진리의 마음을 내가 밖으로 드러내 쓴다 이겁니다. 이생기심은.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들어주시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몰라 그렇지. 그래서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 쓰는 것이 중요한데 그 세계를 마음으로 드러내서 쓰는 사람을 어떠냐 할 때 무한한 무아의 세계 무아는 아시오? 무아를 업무소조라는 자체를 무아라고 합니다. 무아라고 하며 또 무주라고도 한다. 머무르는 게 없다. 그 일체가 하고 머무르는 바가 없다고 하기도 합니다. 무아의 무주 마음을 쓰는 것을 무아와 무주의 마음을 쓰는 것을 무한대한 마음을 밖으로 쓰는 것을 곧 대잡이라고 한다. 그거를 이생기심 일체 어떤 것도 붙일 수 없는 그 절대의 진리를 말합니다. 절대의 진리 그거를 밖으로 내서 쓴다 이겁니다. 이생기심은 그 마음을 쓴다 이겁니다. 그 마음을 쓰는 것이 중요한 그거를 쓸 때 대잡이십니다. 대잡이는 그것을 자비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대잡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대잡이라고 하는 것이다. 무아와 대잡의 그 마음을 밖으로 쓰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야말로 천국이고 극락세계를 정착시키고 살아가는 그런 차원의 세계로 반도도하는 것이며 여기에서는 3차원, 4차원, 5차원 어떤 차원을 벗어난 시공을 초월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무해자재하다. 이걸 무해자재하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서로가 걸림없는 세계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걸림이 없는 세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서로 눈만 마주쳐도 젓가락 차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현실에 살아가는데 가장 서로 융합이 잘 되고 시비가 끊어져서 서로가 정말 멋지게 일이 밖으로 작품을 잘 만들고
창조를 잘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되느냐면은 말로 하려고 화합을 하려고 그러고 말로 화합하려고 안 됩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하기 전에 척 이래 보면 눈 끄덕하면 오케이 알았다. 아침에 부인이 남편이 일어나서 남편이 부인 보고 끄덕하면 부인이 끄덕하고 알았다. 그거 왜 뭘 알았냐 이제. 남편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부인이 부엌에 밥하러 나갔는데 남편이 부엌을 보고 기침을 했습니다. 왜 기침을 했을까요? 말하기 전에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말해야 돼. 현실에 어느 문자를 표현하기 전에 마음으로 전해주는 소식을 서로 알아듣는다는 건데, 그러면 기침을 했는데 부엌을 보고 남편이 기침을 했습니다. 그럼 왜 부엌을 보고 남편이 기침을 했을까요? 예? 잘 모르겠지요? 그게 중요해요. 근데 부엌에서 부인이 기침을 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밥을 해가지고 왔더니요, 남편이 입니다. 에이, 내가 기침했는 뜻은 뭐 알아들었네? 이랬습니다. 아니, 뭘 뭐 알아들어? 당신 날 보고 빨리 밥 해오라 소리 아니었어? 아닌데, 요사이 우리가 흉년이고 살기로운데 밥도 해볼 게 아니라 죽이나 조금 간단해서 묻고 말자. 그리고 내가 메시지를 전해준 건데, 왜 밥을 해가지고 왔어? 이 말이지. 근데 뭐 알아들은 거야? 그 친구가 또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가 친구 왔으니까 여보 하더니 부인이 오게 이제 눈을 끈다니 부인이 이라고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 다가사가 척실이 나왔거든요. 그 친구가 보니까 야, 참 이 부부간이 멋지다 사람이. 나도 이제 집에 가면 부인한테 그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집에 가 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왔어. 여보 하니까 왜 그래요? 나오더니 눈을 끈덕하니까 왜 그래요? 어젯밤에 시큰 잤는데 또 어째라고 말고 이래요. 아이 또 이러니까 말을 해. 뭐 자꾸 아이 참 뭐 이런 게 들어. 자꾸 그래도 싸움하게 들어가고 보이니 알았다 이래. 친구 왔으니까 외출한다는 뜻이구나 하고 가가지고 이제 코드를 닦아야 나오니까 그게 아닌데 그건 뭐야? 친구 왔으니까 차나 한잔 나오라고 내가 이랬는데 말이나 말로 하지 뭘 지금 나도 따라 뭘 말도 안 하는데 이 안 좋은 거라 이게 인데가 안 맞아. 이렇게 되는 우리가 이 말로 화합을 해서 개합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성이 많습니다. 이서 살아가기 어려워요. 화합이 안 됩니다. 근데 말하기 전에 척 알아차리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지혜고 마음입니다. 마음이고 지혜. 여 중생들은 우리는 그게 없습니다. 없어서 오늘날 살아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그런 것이 참 중요한 건데 정말 그 마음으로 이게 알아차리고 말을 안 해도 알아차리고 통하는 거 서로 상통하다입니다. 그래서 융합이 된다 이겁니다. 융합이 되고 잘 된다 이거지 뭐는. 그 세 개의 마음을 쓰는 사람은 오늘날 정말 어려운 이 시대에도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직장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다 내 책임이요 합니다. 만약 모든 직장인이 다 스스로가 똑같이 내 책임이라고 같이 들고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게 해결된다 이겁니다. 서로가 모두 내 잘못이요 내가 책임진다고 나온다면 얼마나 일이 쉽게 해결이 되고 잘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명예로운 것은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고 불명예스러운 일은 생기면 뒤로 싹 빠지고 꼬리를 감추고 책임 안 지려고 합니다. 그런 속성은 오늘날 명예와 불명예 양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변의 마음을 벗어난 나라면 우리는 업무소득이 생기심을 알아야만 양변을 벗어나서 우리는 멋지게 살 수가 있다. 아시겠어요? 네.
내 자신이 뭔지, 나라는 존재가 뭔지를 바로 알면 바로 그 사람은 응무소조의 생기심을 알게 되고, 그때 자기의 무한대한 무아의 자비 마음을 쓸 수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본래 응무소주라는 무아의 세계에서는 기천이 없고 고화도 없지만 오늘날 이 세계에는 기천도 있고 고화도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응무소주라는 무아의 자비의 마음을 널리 밖으로 옮겨 쓰는 사람은 그만큼 쓴 것만큼 무한대하게 밖으로 창조하게 되지만, 그 마음을 도외시하고 버리고 중생의 양변을 가지고 있으면서 좋고 나쁜 것을 가리고 따지고 좋은 것을 내가 차지하고 나쁜 것은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로는 밖으로 크게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 마음은 창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이심을 마음을 쓰지 않고 살아가는 오늘날 이 지식정보사회 첨단과학시대에 우리는 이 땅에 정말 영원한 행복과 또한 편안함을 정착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지식이 다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에 의해서 잠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또 새로운 지식을 개발해서 드러내면 오늘날 쓰는 이 지식은 다시 잠식돼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지식이라는 건 그건 자꾸자꾸 세월이 흐르면서 새로운 지식이 나오면 지나간 지식 그거는 현실에는 없어지는 것, 잠식되고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식보다는 우리들의 응무소주라는 이 마음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알자면 우리는 각자 자신의 마음의 확실히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에 살아가는데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걸 뒤로 하고 있거든요. 자기 마음을 바로 보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바로 자기를 깨달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깨달아 아는 그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완벽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완벽하게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런 청정극락국도를 이 땅에 바로 세우고 정착시키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응무소주 이생이심을 아는 사람은 밖으로 자비로운 마음을 스스로 쓰게 되는데, 그 쓰는 데 있어서는 사령처, 사섭법, 사무량식. 사섭법은 뭐지요? 사섭법? 사섭법. 사섭법이 뭐예요? 보시, 애어, 이행, 동사. 이 세상에서 이게 최고입니다. 보시가 뭡니까? 보시가 뭐지요? 보시. 보시는 덕보시와 재물보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나가다 사람이 굶어 죽는다, 한 사람이 굶어 죽으려고 한다, 이럴 때 그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지요? 아니, 이제 반야신경이 필요하겠지요. 반야신경. 그렇지요? 그때 가는 거 그런 거인데요. 배가 고파 죽으러 간 사람한테 그거 뭐 공자가 어떠니 부처가 어떠니 뭐 예수가 어떠니 그게 뭐 필요 있어요. 죽으러 간 사람들은 밥 주고 물 주는 게 급하지. 그렇죠? 밥을 주고 물을 주고 살리는데 살렸으니까는 그게 공덕이 복지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복을 지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살인하고 먹는 게 천하의 나쁜 놈이 도둑놈이다. 사람을 막 죽이고 극탈을 하고 죽이고 탈취하고 그런 확한 도둑놈이에요. 도둑놈을 살리는데 그게 뭐 복이 있습니까? 도둑놈 물건 사놓으면 작물 취득제로 같이 차이 가는데요. 도둑놈은 숨기지만 어떻게 되지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도둑놈을 먹이 살리으니까 도로 죄지 있지. 뭐가 복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그랬어요. 아 부처님 그러면 그 굶어 죽더니 만들지 놔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냥 지내가야지요. 그거는 아니다. 살려야지. 아 살리려면 도둑놈을 살리는데 복도 짓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살려서 뭐합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반야신경입니다. 나의 진리의 말이 필요하다. 그 사람한테 진리의 이 말을 일러줘서 그 도적의 마음을 바꾸어서
정말 진실된 그런 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양식을 주는 것이 그 다음에 점을 보시는 점을 보시는 것을 살리고 법 보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서 올바른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니까 완벽한 보시가 된다 이거라. 물건을 주는 걸로 그치지 말아야 돼. 양문에 가고 고아원에 가고 무슨 어디에 가서 뭐 주고 뭐 춤추고 노래 부르고 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양문에 가 있는 사람이 자기 일생 그 살아 그가 있으면서도 자기 업을 벗어나는 마음을 닦느냐? 마음 닦는 거 안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안 닦아요. 그래서 그냥 물품만 주는 걸로 하는 것은 큰 보시가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그러나 물건을 주고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일러줘서 그 사람 인생을 바꿔주도록 하라 이거예요. 그게 참 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뭐냐 말이죠.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몸을 다 던져서 바친다 이겁니다. 모든 중생을 위해서 이 나라 국민을 위해서 이 나라 몸을 바친다 이겁니다. 아낌없이 대가성도 없고 조건도 없이 그냥 바친다 이겁니다. 그게 보시예요. 그만 버치 그 아무나 도둑놈한테 바쳐서 뭐하냐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는 그래서 진리를 일러주라. 네가 같이 그 사람한테 모든 사람한테 진리를 일러줘서 완벽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 그래야 완벽한 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요 보시 애원은 일체 모든 중생에게 편안하고 좋은 말만 해줘서 편안하게 해주는 거 사랑하는 마음을 해준다 이거예요. 애원 이행 뭐지요? 일체 중생이 어려워서 살기 어려울 때 정말 중생들에게 이익을 줘서 그 가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면해서 이익을 준다 이겁니다. 이익을 줘서 살게끔 준다 이겁니다. 동사는 뭐지요? 동사는 다리 밑에 거지들이 있고 또 조폭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무조건 그냥 법적으로 입법했다가 잡아 가둘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간다. 그 속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간다. 감옥에 있으면 감옥 속에 간다 이겁니다. 그 가서 내 진리의 말씀을 피인다 이겁니다. 피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구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같이 그 속에 들어가서 도둑놈이면 도둑놈 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내가 살면서 이거는 아니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래서 교화한다는 겁니다. 구한다는 겁니다. 그게 동사섭이에요. 보시, 애어, 이행, 동사. 이 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몇 사람이 있겠어요? 네? 이 말은 쉬운데 이게 안 됩니다. 딱 직접 닥치면 안 돼. 그렇죠? 안 되는데 이 안 되는 이 마음을 어디서 고치느냐 할 때 어디서 고치지요? 업무소중. 머무는 바 없는 진면목 마음을 본다 이겁니다. 자기 마음. 그래야만은 이 행을 할 수가 있어요. 누가 말 안 해도 다 해요. 본인 스스로 합니다. 몸을 던지고. 그러다가 또 사불양식은 뭡니까? 자비희사. 자비희사입니까? 자비는 일체 중생을 사랑한다. 또 비는 일체 중생의 고통을 내가 다 면하게 해준다. 기쁘게 해준다. 버린다. 뭘 버리냐? 좋고 나쁘고 하는 분별, 누구를 갖다 그렇게 칭한을 두고 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오직 일체 중생에서 몸을 버린다 이거 아닙니까? 내가 몸을 던져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심을 벗어난 세계에야말로 그 마음을 쓸 수가 있다. 이 마음을 의무소조의 마음을 알면 그 마음을 사불양심을 쓸 수가 있다. 그죠? 과거에 부처님 당시 인행시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부처가 아직 안 됐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아예 깨닫고 부처가 될 수 있을까? 그 하늘나라의 제석청신의 최고 높은 신의 자리에 있다가 신의 자리에도 그게 완벽한 자리가 아니에요. 하늘의 제석청신이 최고 높은 신이지만은 그도 돌을 닦아 그분이 닦아서 부처의 자리에 나가려면 도 닦는 거예요. 부처만이 완벽한 성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처가 될 수 있을까 하고 제석청신 자리에 있다가 인간 세계에 내려와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다시 또 수행자의 길을 걸어요. 돌을 닦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깨달아 승부하는가? 그러려면 일체 중생을 해서 몸을 던져야 된다. 일체 중생과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차원에서 보고 내 몸을 던져야 된다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는데 호랑이가 새끼 5마리 놓고 호랑이가 사냥을 못해가지고 의미가 배가 고파서 의미가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의미가 죽으면은 호랑이 5마리 다 죽게 생겼어. 새끼가 죽어요. 그걸 보고 생각합니다. 야, 일체 중생이 나와 한 몸이라 했는데 저 호랑이 굶어 죽는데 내가 그냥 지내간다? 그렇다면 내가 부처를 성취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본인이 그 호랑이한테 갑니다. 가가지고 손을 대면 날 뜯어먹고 저 새끼들을 살리라. 저절 먹이서 살리라. 내가 이게 호랑이 안 먹으려고 뒷걸음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가사를 입고 있어 그렇구나. 이거 가사 장화성을 벗어놓고 저때 가서 또 대니까 안 먹으니까는 돌로다 손을 때려가지고 피를 먹이니까 호랑이가 피 냄새를 맡고 뜯어먹습니다. 산채를 뜯어먹어요. 고통스러운데 그 순간 그럽니다. 내가 얼마나 이 중생을 위해서 이 몸을 바치는데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는구나. 자기를 돌이켜보는 일념삼昧 깊이 들어가는데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고통이 없어요. 온몸을 산채 뜯어먹습니다. 뜯어먹고 호랑이 뜯어먹는데 이 오늘 친 맑은 대낮인데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막 천지가 진동을 합니다. 천지가 진동을 하니까는 하늘에 제석천신이 내려와서 비판을 타며 찬탄의 노래를 부릅니다. 거룩하시며 선임이여 소행자이시여 거룩하시며 하늘 위에 봐도 이런 분이 없고 이 세상을 봐도 이런 분이 없습니다. 오직 그대 한 분뿐이시여 그대는 바로 열의 부처님이십니다. 그때 부처라고 합니다. 그 찬탄 노래를 끊임없이 부르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그때 비로소 열의 부처님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그와 같이 사무량심을 우리가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은 억무소저이생기심 그건 알아야 됩니다. 억무소저인기심이라는 것이 딴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이 자신이 억무소저라요. 머무른 바 없는 존재인 줄 알아야 돼요. 머무르면 안 돼요. 이 세상은 머물러가지고 다 조지거든요. 각국마다 자기 나라 재리다는 패권다툼으로 머물러있기 때문에 그렇고 남한은 남한대로 머물러 있고 이북은 이북대로 머물러 있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 머물리나는 못 끝나. 머물러가지고 안 되거든. 일체 중생을 내 몸과 하나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자비는 내가 일체 중생의 고통을 대신 받을지언정 일체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일체 중생의 고통을 내가 대리를 받는다 이거 아니겠어요. 일체 중생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고 또한 버린다는 것은 일체 중생의 미워하고 사랑하는 두 가지 생각을 버리고 일체 중생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 희사는 중생이 아무나 행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행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오늘날 양면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을 통한 통신이라는 거리가 있어요.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춘추 시대에 겸해를 주장했던 묵자의 이름을 딴 그 양자통신 인공위성을 개발하여 쏘아서 올렸습니다. 거기에는 거리가 없어요. 거기에서 바로 통신을 넣으면 여기서 간격이 없이 바로 변형이 됩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것인데 찰나간에 모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없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렇게까지 중국에서 양자통신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지금 그 알파고라고 하는 컴퓨터가 사람의 두뇌를 능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앞으로 로봇이 두뇌가 사람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내는데 이것도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까지 발전을 했다고 한다면은 로봇이 앞으로 사람한테 큰 두려운 존재가 됩니다. 그것도 두려운 존재가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오히려 불안을 주는 것인데 그게 무슨 우리 인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까? 이거죠.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과학이 발전되고 물질을 발전시킨다고 해도 그
그거는 우리에게 완전한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그 지식으로 우리가 과학을 발전시켜가지고 행복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운 공포를 주게 되고, 지금도 얼마나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합니까? 행복이 때문에. 그렇지요? 이게 우리들이 지식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인류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절대. 그래서 아무리 과학이 발전되고 이렇게 물질을 만능으로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결코 그것은 우리 인류에게 영원한 행복과 평안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영원한 평화와 행복을 이 땅에 정착시키고 살려면은 바로 우리들이 나 자신을 바로 보고 나 자신에게 있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건 머무른 바 없는 마음을 낸다는 이런 차원의 진리를 우리 자신에게서 찾아보고 깨달아야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깨달아 알았을 때 이 세상의 모든 모양은 바뀌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대해탈인 것이고 대열반의 세계인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밖으로 창조를 하자면 마음을 어떻게 크게 내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마음을 쓸 때 누구나가 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따로 없는 것이고 지기가 높고 낮은 것도 없는 것인데, 자기 본인이 마음으로 지어놓은 바에 원인에 따라서 그 결과를 받는 것입니다. 본래는 비어있는 진리의 세계에서는 그런 것이 없는데 밖으로 낼 때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내서 생각을 내고 마음을 내서니까 과학도 발전되고 오늘날 물질이 이렇게 발전되지 그렇잖아요. 마음을 안 내면 어떻게 발전돼요?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밖으로 창조가 되는데,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걸 알고 밖으로 마음 쓰는 사람은 무한대한 마음을 씁니다. 부처님과 같은 무한대한 마음을 쓴다는 겁니다. 무한대한 지혜를 쓰는 거예요. 그분은 일체 중생이 가만히 있어도 부처님을 와서 모두가 받들듯이 그분도 부처님처럼 받들고 공경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비교를 들어서 내가 한번 예를 들어 말하겠는데, 범어사에 말이지 이도 때 하도 양반들이 와서 스님들을 노역을 시키고 말이지 일전에 뭐 땅나무 해가지고 종이를 해서 올리라 뭐 해라 막 하도 부역을 시켜서 스님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어느 스님 한 분이 생각한 거예요. 이거를 내가 면할 길이 없다. 그럼 나는 복과 덕이 없다. 면할 만한 그런 길. 그래서 복과 덕을 지어야겠다 해서 큰 마음을 냈어요. 어떻게 했냐. 밭에다가 참외하고 후방을 갈아가지고 여름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그냥 무상 보시를 합니다. 또 고구마 갈아가지고 배고픈 사람들한테 무상 보시를 합니다. 그렇게 일생을 해요. 일생을 그래 하고는 죽으면서 그랬습니다. 내가 대중들을 범어사 시인들을 모아라 그럽니다. 내가 죽고 난 뒤에 찾아와서 이 범어사 부역하고 스님들 노역하는 이거를 면하게 해줄 테니 면하게 해줄 그 사람이 바로 난 줄 알아라. 그걸 써놓고 갔어요. 그 태어난 게 누구냐면 이조 때 조음이라고 하는 대감. 일본에 가서 통치사를 가가지고 감자씨 가지고 온 거 조음 대감. 조음 대감이 태어나가지고 범어사를 갔거든요. 왜 이렇게 스님들이 이렇게 어렵게 사느냐. 말 맞으십시오. 양반들이 괴롭히고 못 살겠다. 내가 이걸 다 면하게 해주지. 그러니까 싹 면하게 해줬어요. 그래, 이 면하게 해준 그분이 누구냐? 바로 전생의 그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이 밖으로 창조되는 게 모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창조되는 것인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불자님들과 정각회 회원님들께서도 국회의원이라는 이 자리가 그리 가벼운 자리는 아닙니다. 사회에서 아무것도 없는 일반 서민들은 자기 힘이 없어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참 많습니다. 국회의원은 높은 자리에 있을 때가 절호의 좋은 기회입니다. 아주 큰 복과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절호의 좋은 기회입니다. 남을 도와주려고 해도 자기가 힘이 없어서 도와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어려운
공공한 데서 벗어나서 잘 살 것인가. 그 길이 있다면, 또한 그 고통이 있다면 그 국민의 고통을 내가 다 대리로 받고 모든 책임을 내가 짊어질지라도 국민이 편안하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나는 한다라는 그러한 국회의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사무실이 문턱이 높아서는 안 됩니다. 문턱이 없어야 합니다. 지나가는 거지가 찾아왔더라도 얼른 쫓아나와서 참 잘 오셨다고 이러고 그분의 애도를 들어주고 그분의 아픔을 들어줘서 어루만져주고 그것을 도와주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어야 됩니다. 국회의원 나섰을 때는 그냥 무릎 꿇고 다니니 그냥 간이나 뼈줄 것이 다 이러놓고 국회의원 되고 나한테 제가 가봤어요. 이렇게 아이고 어제 지금 뭐 일이 바빠서 좀 끊었습니다만 또 찾아간다. 한 3번 찾아가면 그것도 안 가서 제가 어디 뭐 어쩌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국회의원 사무실 문턱이 높아서 안 되고 이 국회의사당 문턱이 높아서 안 됩니다. 뭔 조사가 그리 심합니까? 아무나 와서 보면은 마주하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국회의사당이 돼야지. 예?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무슨 누구를 위해서 이 자리 존재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린 건 참 그렇습니다. 여기에 참 이 세실은 그 길이 참 여러분이 그래요. 이게 여러분은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선택해서 뽑은 국회의원이 아닙니까? 그러니 국회의원으로서 있을 때가 정말 저로의 좋은 기회입니다. 정말 국회의원 자리에 있을 때가 좋을 때입니다. 이게 나머지 복가덕을 지을 수 있는 좋은 조류의 기회거든요.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정말 멋지게 수행자가 호랑이한테 몸을 바치듯이 여러분도 그 수행자가 호랑이한테 몸 바치는 것 같이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국민을 아끼고 살아가는 그런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 나라가 얼마나 발전이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풍요롭고 향기로운 그런 복된 나라로 다시 발돋움할 것이고 세계 문명국가로 가는 1등 국민이 될 것입니다. 정치 문화가 먼저 발전이 돼야 합니다. 정치 문화가 발전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 국민의식이 어느 정도에 있는가를 보려면 그 나라 정치인을 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정치인은 역시 어디서 나왔느냐? 국민한테서 나왔거든요. 그러니 그 나라 전체 국민의 의식이 살아나려면 전체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여러분의 의식이 먼저 깨어나서 상승되어 있는 의식으로 세계에서 먼저 앞장서서 걸어갈 수 있는 때 그래야만은 이 나라는 큰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대한민국 사람이 이제 외국에 가서요. 근데 내가 옆에 물어봐 가만히 들으니 당신이 어디요? 뭐 코리안다 뭐 누구라고 그러니까 그래 대한민국이 어떤 게 대한민국이요 물어요. 여러분 어떤 게 대한민국이냐 물으면 뭐라 합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게 대한민국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해요? 뭘가 이 대한민국이라 하냐 중요한 겁니다. 난 처음에 나 미국에 여러 차례 법회 때문에 많이 갔었습니다. 미국에 초청받아서 갔는데 하버드 대학 교수가 뭐래요? 코리안 미국은 누구라니까 그래요. 뭘 대한민국을 하냐고 물어요. 그거야 뭐 실제식으로 대답하는 막상 대답하려고 하니까 가만히 있어 참 대한민국을 뭐라고 해야 되지? 뭐가 대한민국이냐고 뭐라고 해야 되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여러분 외국 갔다 갑시다. 어떤 게 대한민국이 뭘가 대한민국을 합니까? 예? 뭘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래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뭘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래요? 그냥 뭐 자유민국 다음인 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뭐 돼 뭐. 응? 뭐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까? 뭐렇게? 예? 여러분 그 외국 나가면 뭐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근데 그 옆에 다른 사람 그 대답을 못 하더라니까요. 대한민국은 뭐 분단된 국가가
그래도 내가 기가 차. 그런데 나도 물어요. 신임은 대한민국이 어떤 거 대한민국을 감리가 되겠네 그랬어요. 대한민국은 평범하면서도 아주 가장 높고 큰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다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은 평범하면서도 가장 높고 큰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아닙니까? 높고 큰 나라입니다. 그랬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뭐가 평범하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물어 세계 대제국과 더불어 같은 동등한 나라이기 때문에 평범하다고 한 것이요. 그랬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가 높고 큽니까? 또 물어.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도 없는 인본주의와 충효 사상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가장 크고 높은 나라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을 가장 존중하고 위대하게 그렇게 우리는 서로 존중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를 침투해가지고 침탈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충효 사상이 중요합니다.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권력입니다. 네, 그래서 참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잘 없는데 야, 대한민국의 모양을 잊어서 알겠습니다. 이래더라니까요. 우리가 오랜 전통의 이름이 그 뭐가 있었냐 이 나라가요. 인본주의에다가 충효 사상이었어요. 이거를 오늘날 송두리째 싹 버리고 무너진 게 언제부터 무너진 줄 압니까 이게요? 참 잘못됐습니다. 대한민국 우리 혼을 정신을 버리고 삽니다 우리는요. 그러니 어디 가서 한마디 말도 못해요. 대한민국이 뭐냐 떳떳하게 자라가 큰 소리 못해요.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 응? 나한테 아주 감사하다가 아, 대한민국이 라는 나라가 이런 나라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전통의 이론은 정신의 뿌리가 있었는데 이걸 하루아침에 던져버리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도 대한민국을 떳떳하게 소개를 못해요.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 근데 요새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또 뭐 국회의원 되시는 분들이 정말 몸을 헌신하고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한대요. 이렇게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했지만 때에 따라서 그러죠. 아니 그럼 뭐 불교에서는 왜 자꾸 싸움을 하고 뭐 허물을 잡겠지. 그렇지요? 어? 뭐 불교 뭐 왜 뭐 허물이 있니 없니 무슨 불교가 부끄러우니 어쩌니 뭐 논란이 뭐 있니 없니 그런 뭐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하는데 또 뭐 요번에 그 뭐 여러 가지 뭐 신문에도 뭐 그런 뭐 나와버리는데 여러분이 불교를 몰라서 그런데 불교를 속 사정을 안으로 들여다 보면요 지금도 각처에서 피눈물 나는 정진을 공부를 도로 닦는 분이 많습니다. 또 봉사하는 분도 많고 포교하는 분도 많고 스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항림사 같은 저 사는 항림사에는 3년을 잠을 안 자고 용명정진을 합니다. 3년을 잠 안 자고 용명정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3년 동안 용명정진하는 우리 스님들을 여러분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어온 스님이요 3년 용명정진하는 스님입니다. 잠 안 자고 일주일만 여러분은 잠 안 자고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도 잠 안 자고 하기 어렵습니다. 3년을 안 자고 한다는 건 정말 불가사의하다고 봐야 돼요. 항림사에는 11년간을 100일 동안 잠 안 자고 용명정진을 해나왔어요. 100일 동안. 그래서 세계적으로 없는 거고 우리나라에도 없는 거예요. 또 3년 그 결사도 한 일이 있지만 용명정진한 결사는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3년 용명결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정진을 하는데 한 고을에 한 신님 한 분만 돌을 닦고 있어도 그 고을에 재앙이 안 온다고 했거든요. 재앙이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돌을 잘 닦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대중들이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불교의 행정을 맡아보는 분들, 행정. 불교의 행정을 맡아보는 돌을 안 닦고 행정 맡아보는 분들이 어떻게 하다 보면 뭐 실수하는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뭐 이런 게 허물이 뭐 없을 수가 없어요. 허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일부분을 보고 불교 전체가 나쁘다, 불교가 망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저 얼마 전에 불교의 저 스님이 불교는 망망대해 침몰은 되어갔다고 뭐 그런 신문에도 그런 나왔죠. 그 액면 그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분이 그렇게까지 말한 그 의미의 뜻이 있어요. 그 의지 뜻이 왜 저렇게까지 말을 저런 말을 했는가, 그 의지 뜻을 알아야지. 액면 그대로 불교가 망한다, 안 그렇습니다. 불교는 망하지 않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것은, 응무소주는 무한대한 진리, 하늘, 허공, 우주, 법계가 이대로가 무한대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불교의 진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망해요. 불교의 성단, 스님이 교단을 만들어 놓은 이거는 흥망성쇠가 있지요. 교단은 흥망성쇠가 있지만 불교의 진리는 안 망합니다. 망할 일이 없습니다.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불교를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불교의 진리를 전도하는 것도 부처님 경전이 있어서 전도를 하고, 부처님을 모셔야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이제 부처님 불상을 안 모시고 부처님 경전이 없어도 전도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부처님의 경전이 없어도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기 때문에,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의 진리를 깨달은 분은 부처님 불상을 안 모시고 부처님 경전이 불사라지고 없어져도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하음경이고 법화경이고 다 음각경이고 부처님 진리 말을 합니다. 깨달았기 때문에. 응무소주의 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응무소주 자리를 깨달은 그 자리는 밖으로 무한하게 마음을 쓰고 드러내고 부처님 대자비심을 드러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안 망한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근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망망대해서 침벌은 배워갔다는데 그건 그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액면그대로. 왜냐? 그렇다면 어떤 게 부처입니까? 아니면 원무스님이 말한 똥막대기라고 그랬어요. 부처님이. 그럼 액면 그대로 들으면 우리가 부처님은 말한 똥막대기라고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요? 말한 똥막대기 붙여라? 말한 똥막대기로 들어야 될 거 아니라 부처님이 어떤 게 부처라고 하게 원무스님이 말한 똥막대기라 이랬죠. 그렇죠? 어? 그럼 우리가 말한 똥막대기로 말해야 되겠어요? 액면 그대로 들으면 안 돼. 그분이 말하는 그 이면에 무한한 뜻이, 의지가 있어.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그건 안 됩니다. 그와 같이 이제 스님이 그렇게 망망대해 침몰을 배워갔다고 이런 말 했더라도 그 말을 일부러 다 그분이 법문처럼 던진 말인데 그거를 액면 그대로 망한다 이래 들으면 안 되고 그분이 말한 이면의 의지를 바로 볼 줄 알아야 돼. 아시겠어요? 네. 그걸 잘못 알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또 붓따로 살아가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책에도 뭐 그런 게 나오고 있는데 붓따로 살아가는데 그거는 좀 수정을 해야 됩니다. 붓따로 살아가자는 말이 맞은가요? 어? 네. 그래. 그럼 맞을까요, 그럼? 네. 조금 남았어요. 네. 아니, 붓따로. 이거 잘, 여러분, 이건 이해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붓따로 살아가자는 말인지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어? 맞아요? 안 맞지. 우리가 어떻게 붓따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붓따로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부처님의 불법성 3번인데, 불법성 3번인데, 법하고 성보는 없어져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가 다 부처라. 다 부처로 살아가는데, 여기에 법보와 성보가 뭐 필요 있어요? 오늘처럼 이런 법당을 차리려고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다 부처인데. 부처로 살아가는데. 붓따로 살아가는데. 그렇죠?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지. 붓따로 살아가자 이러면은 우리가 이 법당 차려할 필요도 없고, 성보도 필요 없고, 스님들이 필요 없어. 스님이 뭐 필요 있어? 도당 스님이. 부처님 진리 법보가 뭐가 필요 있어? 팔마대장경지 불사를 어떻게 쳐야지? 우리가 다 붓따로 살아가면 되지 뭐. 안 그래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안 맞지요? 이 잘못된 실수인 겁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이 잘못된 것을 바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불교의 진리 말씀을 바로 전해줄 수 있고, 또 여러분 자신이 살아가는데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난점이 생기도 고통스러운 게 생기도 능히 그걸 척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바로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그래 했어요. 오늘날 의원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불교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런 걸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업무소주 이생이심이라는 거, 이런 거, 불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흥망성쇠가 이 교단 자체는 흥망성쇠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불교의 진리는 영원한 겁니다. 그걸 잘 알아셔야 돼요. 또 설사 부처님 경전이 없고 불상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능히 마음의 업무소주 이생이심이라는 이 진리, 이게 있는 한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 안 없어집니다. 그와 같이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도 너무 집착하는 마음을 갖지 마시고, 집착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참 마음이 부담이 커집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수많은 일들이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노력을 해야 되고 많은 걸 부담을 느껴야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일을 생각하지 말고 지나간 일도 생각하지 말고, 부처님은 지나간 것도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것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내 눈앞에 목전에 내가 지금 닥치는 나의 지금 현재 현실, 이거를 어떻게 내가 열심히 관리해 가지고 멋지게 현실에서 펼쳐서 정말 법다운 멋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현실의 목전의 일, 그거를 열심히 노력하는 거지. 목전의 것만 본인의 결과를 잘 만들어내면 미래의 건 저대로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목전의 거는 뒤로 하고 미래의 건 먼저 걱정하고 이러잖아요. 그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그래서 하지 말고 오늘 이 자리에 목전에 있는 여러분, 현실의 목전에 있는 의원으로서 자기 일을 국민을 위해서 참으로 자기는 끊어지는 옷을 입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애로를 들어주고 앞장서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공심을 가지고 사시는 분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원님을 비롯해서 나아가서 이 나라 국민과 세계 인류가 다 이와 같이 한다면 세계가 참 봄바람의 동산이 될 것입니다. 최근 이슈로 이제 요새 이슈가 또 뭐냐면은 임금을 노무자들을 좋게 준다고 임금을 올려주는 바람에 식당이 문 닫는 데가 많아요. 또 아파트에 그 수위도 해고당할 그런 이견이 있어요. 이게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형편에 따라서 이런 걸 어떤 그 양극단을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떠나가지고 현실 생활을 직시해서 잘 바로 판단하고 바로 볼 수 있는 게 참 중요한 거 그렇죠? 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은 정말 여러분에게 뭔 이익이 있을런지 이익이 있을까요? 네. 이 생각을 뛰어나서 더 높은 차원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무슨 법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업무소주 이생기심, 이거를 바로 아십시오. 남전 스님에게 조주 스님이 물었습니다. 스님은 남전 스님을 잘 모신다는데 조주 스님 보고 그랬어요. 남전 스님을 잘 모신다는데 남전 스님의 법을 전해받은 게 맞습니까? 하니까는 여러분 같으면 뭐 누구한테 전수받았다, 전수받았다든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남전 스님에게 전수를 받았습니까? 하니까 조주 스님한테 하니까 조주 스님이 그랬어요. 진주의 무는 길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현실에서 양극단, 양변에 대립된 올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이런 데서 뛰어나서 정말 멋지게 살 수 있는 게 뭐냐 할 때 조주신님 같으면 내가 남전신님 모셨었지 전수받았지 이랬겠는데 그러면 그럴까 하겠어요. 상대방이 다 사람마다 자기가 다 완벽한 법을 가지고 있는데 받을 게 뭐 있어? 뭘 받았다는가 이럴 거 아니에요. 시비할 거라고 시비. 그러니까 안 받았다 하면은 그럼 전수도 안 받았으면 인가도 안 받았으면 지금 가짜 아니에요 이렇게고.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린단 말이에요. 그 양극단이 걸려. 그런데 조주신님은 대답을 했어요. 전수를 받았습니까? 진주의 무는 길지. 한마디로 해서 이 뛰어나는
뛰어나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분이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이 나라를 좀 멋지게 발전시킬 수 있어요. 더. 아시겠어요? 네. 오늘 여러 가지 바쁘신데 말씀을 많이 드려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참 이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를 깊이 오늘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업무소득 이생기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 겁니다. 그건 업무소득 이생기심이 어떤 거지요? 예? 예? 절대의 진리. 절대의 진리는 뭐라고 했지요? 그거를 안에 없다라 삼락삼보기. 절대의 진리는 안에 없다라 삼락삼보리라고 했어요. 그걸 뭐라고 했지요? 무아라고 했습니다. 무아, 무주.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은 전부 다 머물러 있기 때문에 대립이 되고 싸움하고 계속 이렇거든요. 투쟁하고. 머무르지 말라는 겁니다. 머무르지 않는 그 참 절대의 진리를 본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를 바로 보면 된다 이겁니다. 나를 바로 보라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나를 바로 보자. 따라 하십시오. 나를 바로 보자. 나를 바로 보자. 나를 바로 보자. 나를 바로 보자. 그러면 이생기심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이생기심을 깨닫습니다. 세계인이 아집 해소하면 자연이 춘풍도 태평이라 이 마지막 글귀입니다. 이제 개개인이 누구나가 나라는 아집을 모조리 녹여서 버리십시오. 나라는 자연이 봄바람 일어서 천하가 태평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감사 소문으로 여러분의 시간 생활에 지혜와 자비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